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4강 요한계시록 시대적 표적을 네 번째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육체화된 인류 사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다 하시는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있는데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부터면은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죠. 그러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에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이 노아의 때라 그랬으니까 오늘은 깊이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창세기 노아의 시대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요점이 몇 가지가 있죠. 여기에서 보면은 그때의 상황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갔다 하는 내용, 그러니까 일상을 얘기해서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래요. 뭐 암질병이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났고 막 특별한 것만 하나님 앞에 일할 때에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또 특별하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던 날에도 이 분명하게 말하는 거니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37절에도 인자의 임함디 그러하리라 그랬는데, 끄트머리 39절에도 보면은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뭐가 같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될 여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여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이 그러하리라 그랬는데, 그때가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고, 또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마태복음 1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 즉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뉴스를 보면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계획 같은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혀 종말적 의미가 시대적 상황에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시대적 상황에 대해 가지고 긴박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제자들도 궁금해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을 거를 깨어서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온다.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무나 나눠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참 여러 번 살펴보면서 이게 시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해도 모르겠구나. 그럼 어떤 사람이 알 수 있느냐? 어쨌든 들을 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교회 7교회가 나오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을 교회마당 하고 있어요. 그것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 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들을 만한 자는 들으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이루어졌는데 방주 때에 그 방주를 실제로 듣고 깨닫고 거기에 타는 사람은 8식구. 그리고 짐승들만이 알아듣. 그 짐승들은 뭐 타라 하니까 순종하면서 탔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좀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비판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건 제게 해당되는 말씀이면서도 여러 주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학자의 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곤비판 자들, 지금 곤비판 자만 이거를 들을 수 있는 거지. 그건 일반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주변의 지금 여건상으로도 성경을 믿는다.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사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같이 알아듣는다. 학자같이 알아듣는다. 이 쉬운 일이 아니죠. 학자같이 알아듣는다는 건.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학자라는 거는 학문적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적 학문, 믿음적으로 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정말로 오늘 강의를 설명드릴 때에 때, 그 다음에 분별, 그 다음에 징조, 또 예비하는 마음, 예비하고 있으라. 그 다음에 이것을 듣고 양식을 진짜 나눠줄 자가 누구냐? 저도 이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어떤 길이 이런 길이 있다 하는 것만 가르쳐. 주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 이것만 가르쳐 줄 뿐이지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본인이 학자가 되는데 성경의 학자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학자, 신의 학문에 대한 학자, 이런 개념이죠. 세상 학문에 뛰어난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갔을 때에 우리가 노아 시대 때의 요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점. 그래서 노아 시대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인데, 노아 시대 때를 봐보면 제가 노아의 홍수의 심판으로 본 계시록, 즉 노아의 심판에서 심판하는 요건은 요거밖에 없어요. 실제로 5장에는 족보고 이 8장 이후에는 노아의 방주를 짓는 거와 방지 이후에, 그러니까 배에 타가지고
방주의 배에 타가지고 생활하는 거 내려오기까지가 7장, 8장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노아의 홍수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왜 홍수를 일으키게 됐는가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해놨어요. 여기에서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 내용이, 그러면 이때에 무엇 때문에 됐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여기에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있지만은 이 내용을 좀 추려서 제가 앞에 뒤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보면은 이 육체화가 된 사회에 대한 종말론 연구, 정말 육체화가 된 것이 어떤 의미냐, 왜 그렇게 됐느냐. 자,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래놓고 뭐라 그러셨냐,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근데 다른 제명은 여기에서 드러놓은 게 없어요. 실질적 제명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데, 그 제명, 어떤 죄를 졌느냐 하는 것을 말할 때에 그 제명은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는 말씀만 제명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게 아주 요지요. 근데 제명을 다른 것도 아니고 요 말씀만 딱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육체가 됨이라 다음에 그러면 무엇이 나오느냐. 자, 여기 한번 지금 5절에 나보면 항상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3절.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강량함과 사람의 마음에 항상 계획이 악함을 뿐임을 보시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육체가 된다. 하나님이 육체가 되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요지가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내용을 봐보면은 없어요. 여기 지금 현재 사람이 여기 딸들 내가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 이 딸들에 대한 내용이 세 군데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설명해 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때에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내용의 하나가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가 제명이 되었다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근데 5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의 서두에 셋을 놓고 나서 뭐라 그랬냐, 이는 하나님을 닮은 자, 우리를 닮은 자가 낫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자, 우리의 모양대로 난 자가 이제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셋을 놓고 나서. 하나님이 이거를,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이 육체화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도 설명을 드린 내용 제목에서 그러죠. 육체화라고 하는 제목. 여러분들이 여기에 제일 첫 번째 서두에 말할 때 이 육체화되는 거를 이 서두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줄인 말씀이 뭐냐? 바로 육체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이 내용이 너무 쉽고 너무 그냥 사람들이, 이 노아의 홍수는 모르는 사람 없죠. 너무 많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석한 내용들을 봐보면은 조금 달리 나갔는데,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으로 계시록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볼 때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는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이게 육체가 됐는가 하는 그 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왜 이걸 봐야 되느냐. 중요한 거는 왜 이 지금 노아의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왜 봐야 되겠어요? 왜 봐야 되느냐는 거죠. 이제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때, 정말 이때, 예? 에스라서 4장 14절,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를 위하여 태어난 줄 누가 아느냐. 세상에 지금 현재 강남이든 어디든 간에 아파트나 환경이 우리나라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좋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개념은 이제는 오히려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문제될 수 있어요. 목사님들도 말하면 뭐라고 그랬냐. 지금 그거 인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참 무섭죠. 나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완전 포장해버리고 남들에게 힘을 빼게 만드는 거거든. 완전히 종말론에 대한 그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안 들어가 있지만 그 말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예요? 이때를 위함인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가 참 편해졌잖아요. 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학교 갔다 오면은 시골에 있는 데는 갔다 와서 밥 내야 되지요. 그리고 학교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내기 할 때에는 학교 안 보냈어요. 그 모내기 할 사람이 없어서. 근데 지금 뭐 기계로 그냥 수십 명, 수백 명이 하는 일을 그냥 삽시간에 다 해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이 편해졌는가, 얼마나 그것에 대한 감사를 느끼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글쎄요, 감사를 느낄까요? 우리가 매일 쌀밥 먹는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아이고,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밥 먹고 고기밥 먹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이북에서는 자기들이 일이라 그랬죠. 김정일이 김일성이 다 그거를 먹여주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먹고 싶지 않아서 못 먹는 거지. 넘쳐나잖아. 근데 그걸 감사합니까? 사람은 그래서 참 어려운 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가장 결정적인 것이 종말론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걸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날라 그래요. 왜냐? 절대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알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자꾸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마지막에도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느냐 불신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안 믿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 믿는다라는 데. 종말론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그대로 믿어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2장, 21장 이런 걸 믿어요? 글쎄요. 참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마음에 얼마나 걸리는지 사람들이 겉으로는 믿고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서로 어울리고 밥 먹고 교제하고 이러는 거는 뭐 참 좋아요. 그리고 특히 베푸는 거 요새 이제 좀 있으니까 베푼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 있는데 구원받나요?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비치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론을 한다라는 자체가 예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 그거지. 우리가 이거를 자꾸 뭐라고 그럴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좀 딱딱하게 느껴지고,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좀 은혜적인 것보다가도 어떤 그 냉정함이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잘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받지. 믿음은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믿냐고요. 뭘 믿냐고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노아 때의 방주를 믿으라고 하는 것과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에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양단간이요. 그때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지 내가 믿는다라는 차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음을 믿기만 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어려우면은 못 믿습니다. 어려워요.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여러분 제가 한 4, 50년 이제 군 생활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군종으로 있으면서 갔다 오면 매를 맞아요. 뭐 지금이야 뭐 그렇게 때릴 때가 있겠습니까만은 예전에는 갔다 오면 때리고 또 저 동료들도 지금 내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매를 때리고 하면 못 가요. 겁이 나서도 못 가요. 그러나 글쎄요. 저하고 같이 지냈던 동료들인데는 참 미안한 감이 많아요. 저 때문에 한 대라도 맞았으니까요. 한 대만 맞았겠어요. 많이 맞았어요. 왜? 제가 교회 갔다 오면은 야 너는 군대 왔어 교회 왔어 그러면서 때린. 근데 나만 때리는 게 아니고 우리 동기들을 다 때리니까 참 미안하죠. 내가 이 나이가 됐어도 그들인데는 미안해요. 왜? 나 때문에 그들이 맞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의 내가 상황을 보면 안 믿더라는 거죠. 안 간다는 거죠. 다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거죠. 물론 나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저는 뭐 하나님 앞에 양단간이니까 저야 뭐 양단간이었으니까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아니라 갔다 와서 네가 뭐 때리고 싶으면 때리는 거고 할 수 없죠. 그거는 군대에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이 환경의 여건의 지배를 엄청나게 받아요. 그럼 직장에서 지금 현재 너 교회 가면 잘라? 교회 못 다녀? 주일날 나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노아 때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노아 때와 같다. 그럼 노아 때가 어떠했느냐 하는 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은 꼭 기억해서 마지막 어느 때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믿느냐 안 믿느냐요. 믿느냐 안 믿느냐. 응? 불신이냐 믿음이냐 이거지. 근데 노아 때에 안 믿었잖아요. 노아 때에 노아의 말을 안 믿었잖아요. 자, 그래서 노아 때에 어떠해야 하겠는가 하는 거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봐봐요. 예수님이 노아 때와 같다고 분명히 알려주신 내용이잖아요. 노아 때와 같다. 노아 때다.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더라. 그러면 노아 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했다.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하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은 내가 그냥 가느냐 이거죠. 가느냐 이거요.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지금 강남에 교회들이 여러 가지가 교회 있는데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진실하게 영적인 사람이 된 사람은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그는 사람으로 성경에서도 표현했듯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그 나무 가지로 흩어져 지나가더라도 그걸 알지 못해요.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그게 거듭난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평상시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평상시와 같은데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평상시와 같으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노아의 홍수 때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자, 제가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의 실질적 말씀은 요 말씀밖에 없면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그때 행위의 내용을 담은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에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 딸들이 났다 그래요. 딸들. 자, 보세요. 딸들. 근데 다른 데서는 여자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는 딸들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초점이 뭐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초점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러니까 아내를 뭐 첩첩을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절에 가서 잘 봐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구절인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아니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 앞에 내용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요 두 가지 내용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됐길래 왜 이거를 갖다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이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날에 그들의 날, 그러니까 생명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내용이 이거잖아요. 결과가 뭐였냐 그랬더니 이 앞에의 내용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육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육체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과가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육체.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었냐.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런데 네피림은 뭐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뭐 하늘에서 뭐 천지개벽을 했는 것처럼 뭔가 설명을 하는데, 이 앞뒤의 내용, 육체가 대민이라고 해갖고 하나님이 1000년을 살던 거를 120세로 줄여놓는 이 상황에서 이 사건을 갖다 뭐 하늘에서 뭐 천사가 내려오고 뭐 하늘에서 어떤 역사가 내려오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앞뒤의 문맥을 봐보면은 이 원어적 의미에서 레피림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개념이야.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섞인다. 이 뒤섞인다. 그런 어떤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땅에서 뒤섞이는 역사가 있었다 하는 거거든요. 이 홍수가 있기 전에. 그럼 뒤섞인다는 말이 뭐야?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 뒤섞이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응?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그러면 앞과 뒤에 나오는 내용과 앞에 나오는 내용이 명확하게 일치하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근데 여기에서 왜 딸은 사람의 딸이라고 했고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 예수님, 첫 열매, 예? 아버지, 성자. 예? 그래서 성부, 성자, 예? 성령, 이 삼일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사람의 딸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이 그냥 딸들이라고 했고 이 아들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들들, 딸들. 뭐요? 아들은 누구 아버지가 있어.
딸들도 누구 아버지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말을 바꿔보세요. 남자, 여자, 그러면 뭐요? 아내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내 남편이 있다는 뜻이죠. 그와 같이 딸들은 내 아버지가 있다는 뜻이고, 여자 그러면 독립성이 있잖아요. 누구 여자인지는 몰라요. 그 여자로서의 하나의 독립체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를 쓸 때는 거의 교회적 비유도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는 딸들이야. 소속이 어딜까요? 사람의 딸들, 아버지의 딸, 세상의 아버지의 딸,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아담이잖아. 흙으로 만든 자잖아. 이 소속이 어디요?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보려고 그러면은 5장에 가서 보면은 첫째 그때에 셋을 낳고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가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6장에 와서 바로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여자 남자 성격상으로 그렇게 갖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신약에도 똑같잖아요. 믿는 자를 가리켜서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신부고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성별로 해서 신부냐 이거예요. 여자는 그러면 신부가 되지만 남자도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나요? 된다는 거죠. 그거는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은혜적으로 하나님의 성질상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러잖아요. 신부가 신랑, 신부. 명확하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이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딸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나옵니다. 명확하게 딸들. 그래서 이들이 결과가 뭐가 됐냐 그랬더니 육체가 됨이니라 그랬는데 그 다음 구절에 가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을 취해가지고 뭐를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와 대단한 사람을 낳았다. 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는 거를 들었어요. 아 용사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조금만 깊이 하면 나와요. 오늘날로 비유한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부잣집 그 막내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제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성경상으로 그 앞뒤에 문맥을 봤을 때 이게 타락한 자의 아들들과 딸들이 낳는 자식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야 쟤가 낳았는데 용사라 그랬는데 유명한 자라 그랬는데 쟤도 연예인이래, 유명한 애래, 이 뜻인 거예요. 예? 이게 진짜 교대 유명한 사람이 이러면 이게 나와야 돼. 뒤에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죠. 이 사람이 이 말이 이어져 가야 되죠. 하나님 빈정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고대 유명한 사람이라고 했다니까 실제로 막 고대 유명한 어떤 사람, 그래서 이 나중에 뭐 문학자손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도 잘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런 말씀을 할 때 무슨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가. 이 앞뒤의 문맥에서 이게 결국 심판으로 가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내리는가 한번 봐보세요. 자 이제 4절까지 앞에서 했고 이제 6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판결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판결문. 자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뭐요? 사람이 세상에 뭐가 관영해요?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 그런데 거기에 용사나 유명한 자라 그러니까 그게 그때 막 유명하고 막 용사가 돼서 그게 앞뒤에 문맥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완전 조롱거리라는 거죠. 그 부잣집 막내 아들이 개망난이 돼갖고 강남에 가서 술 처먹고 돌아다니는 거 똑같은 거요. 없는 집에서 돌아다니면 흉내도 안 내.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부잣집이 되니까 또 욕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작자들이 사람의 딸들, 그 사람의 딸들이라는 게 뭐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 하나님, 사람의, 지금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자, 믿음 있는 자, 우리가 목사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 목사 같대. 그런 거 하고, 저따구가 뭐 무슨 욕사야. 목사 진짜 대단하네? 그럼 대단한 거가, 그게 진짜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빈정되는 거라는 거죠. 용사 같은 자들이 나왔다는 거요. 삼손 같은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개망난이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좀 성경을 앞뒤에 다 그려놨잖아요. 그들이 섞여가지고 나온 게 그게 용사와 유명한 자가 그게 진짜 용사와 유명한 자로 거기에서 해석이 될 가능성이 앞뒤 문맥으로 봐보세요. 두 번, 세 번만 읽어봐봐요. 그거 되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그랬더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 용사고 이게 유명한 자에 연결될 수 있는 말이요? 하나님이 빈정되는 말씀 아니에요.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했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7절에 가서 가라사대, 가라사대, 뭐라는 거예요?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하나님이 기는 것 새끼까지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싹 쓸어버리겠다. 싹. 내가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겠다. 내가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겠다. 이 말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가 진짜 유명한 자요? 용사요? 망난이라는 뜻이 망난이. 개망난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낫다는 거요. 왕의 자식이 말이죠. 왕의 자식 노릇 못하고 개망난이 타고 돌아다니면 연상군이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여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한탄. 여기 한탄. 한탄하셨다. 이 정도로 범죄가. 근데 그 죄가 죄명이 뭐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앞에서 제가 말하는 거를 죄명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창세기 6장에서 딸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은 음녀, 여자가 10번이 나옵니다. 10번. 여기에서 6장에서는 딸들이 몇 번 나와요? 3번. 7절 사이에 딸들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남은 거죠. 이놈의 딸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딸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그 결과, 이 딸들이 하는 행동이 어디로 끌고 갔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어디로 끌고 갔느냐? 이 딸들이 어디로 끌고 갔겠어요? 이 음녀들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이 음녀들이 마지막에 다른 데는 이 여자가 잘 안 나와요. 밑에 앞에 이제 그 해입은 여자가 나오긴 나오죠. 그런데 17장에는 이 음녀와 여자가 10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한 장에. 개념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 내용을 잘 봐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의 계획을 지배하는 것이 이 딸들이었다는 거죠. 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딸들의 마음이 지배됨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마음을 갖다가 완전히 배신해 버리는 거죠. 이 완전히 다 배신했어요. 그래서 이 육체적 아름다움을 통해서 영적인 타락. 우리 전쟁할 때도 그러잖아요. 미인계라는 말 있잖아요. 미인계. 사람을 지금 오늘날에도 미국, 일본 같은 데는 이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그 산업 지도자들이 왔을 때에 일본 여자들을 많이 제공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도 그런 뭐 비즈니스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 저 드라마나 뭐 이런데 좀 영화 같은데 봐보세요. 여자들 뭐 보내가지고 아주 서비스로 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서비스로 장녀를 보낸다는 거죠. 이런 개념이 흉악한 그런 개념들이 있는 거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짐승 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항상 뭐요? 형상과 생기를 잃어버린 이 사람은 짐승이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7장, 13장부터 이제 그 짐승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뒤에 가서 연동해서 볼 거지만은 그래서 임금들이 여기에서 취해. 포도주에 취하고, 여기에 그 음녀들은, 성도의 피에 취했다 그랬어요. 취해. 얼마나 종교적 타락을 가져오는 그런 이 환경이 주어졌으면은 음행의 포도주로 세상을 미혹해 하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찬 금잔을 들고 있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두 여성상, 이 6장과 17장의 여성상을 잘 보면 육체적 쾌락, 세속적 가치를 쫓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탈취되어 버리는 거죠. 누구 있는데? 이 음녀 있는데, 딸들이 있는데 탈취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죠. 심판을 내가 쓱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탈취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됐다? 육체화 됐다 그러죠. 육체가 되더라 그러잖아요. 육체가 되더라. 6장 3절에. 그래서 육체가 되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성령 받아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없는 자는 교인이 아니요. 성령이 없는 자는 교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차원이 지금 현재 세상에 똑같이 살고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우리가 봤을 때에는 똑같은 사람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뭐냐? 안 믿는 자는 짐승이고 믿는 자는 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의 차이점. 사람이 어떤 시각에서 무엇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봐보세요. 노아 할아버지와 제가 늘 비유할 때에 신약에 와가지고 누구와 비교를 했느냐. 신약에서 노아 할아버지나 구약에서 노아 할아버지나 신약에서 거지 나서라고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가 옷 빨아줬다 그래요? 옷을 들고 다니면서 갈아입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겉으로 나타나는 사람 보고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야, 나 참, 근래에도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만 이렇게 입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저는 평상복을 입고 좀 편한 대로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모양, 옷 입은 데 따라가지고 엄청난 그 차별을 하는 거죠. 완전히 사람이 아닌 것처럼 취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와 안 입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금지 옥엽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옷을 안 입은 자는 짐승이요.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옷을 잘 입은 자가 좋은 차 타는 사람은 금지 억엽이요. 저 사람은 삼성의 회장 돌아다니기 보세요. 그 사람 어디 아마 누구든지 서로 만날라 그럴 거예요. 그쵸? 연예인들 막 한번 봐보세요. 유명한 연예인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교회도 그거를 불러가지고 전도를 위해서 부흥회를 위해 가지고 불러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되는 거죠.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지만 사람의 딸들을 불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가져야 돼. 망가졌잖아요. 타락되어져 가잖아요. 지금 그리고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갔다 해도 누가 그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갈라 그러면 칼이라도 휘둘러서 못 가게 해야 되잖아요. 다윗은 봐봐요. 자기 백성을 방해한다든지 자기의 어떤 것이 있다면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라고 노래는 부르면서 실제로 칼 가지고 세상에 교회를 해방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해방하는 자를 휘둘러 본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 가본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 믿어있나? 그 사람인데 베풀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것도 구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요? 따라가서 죄를 짓는 거죠. 따라가서 같이 죄를 짓는 겁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러면은 믿는 사람은 은혜가 없다나 어쨌다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문제 딱 되는 거는 칼날 자르듯이 딱 잘라버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것도 믿는다라는 거다. 거룩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세기의 딸들이 개인적 차원의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음녀의 문명, 이거를 개인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딸들이라는 말이 나왔듯이 그 한 통 속이다. 하나의 덩어리다. 딸 하나 개개인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가 아주 통째로 사회가 육체화됐다는 거예요. 육체화. 모든 자들이 육체화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붕괴하셔서 내가 지면에서 생명 있는 모든 걸 싹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죠. 홍수 심판은 지역마다 그런 유래되는 말이 있더라. 그러면서 믿는 자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유혹하잖아요. 그 못 믿게, 성경이 아니다라고 못 믿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거든. 그럼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에서 기본 양심이 없는 거예요. 기본 양심의 그 내용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즐거움인 양심이지. 좋으면 양심이요, 그게. 그래서 사람이라는 개념의 자체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유럽이 거의 그 무슬림이라고 하는 것과 연합돼서 들어오면서 유럽이 완전 타락됐잖아요. 음란 나라가 됐잖아요. 에? 어느 나라든지 그 유럽에서 데려온 애들을 한번 봐봐서 말하는 걸 한번 봐보세요. 이 남녀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 물론 개개인적으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유럽의 지금 덴마크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데는 창녀를 합법화했어요. 그 다음에 창녀도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성을 팔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멸망시켜야 되죠. 생명 있는 거는 싹 쓸어버려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또 사람의 도리가 아니고 그거. 근데도 양심 있게 아이고 꽃으로라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 우리 권사님이 그 말씀 하셨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잠언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를 차마 초달치 못하는 자는 그를 미워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성경적인 거를 이해 못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 권사님이 그 책을 썼는데 내가 알죠. 아는데 그러나 그 말이 한편으로는 맞을 수 있죠. 누구를 때린다라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렇지만은 잘못했는데까지 그거를 봐준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북의 김일성이 김정은이 자 우리가 그 징벌을 안 했잖아요. 6.25 때 200만을 죽이죠. 지금 트럼프 지금 푸틴 같은 사람들이 저렇게 있으면 저 사람 징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몇십만 명을 죽였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이유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네들 욕심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딸들과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넘어가 보면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와볼까요? 계시록에서 13장에 한번 와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개념이 뭐예요? 인류사회. 예, 바다라는 개념이 인류사회잖아요. 세계. 온 나라를 상징하는 열국을 상징하는 열국, 나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바다라는 개념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짐승이 나왔다는 그 짐승 사회니까 짐승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뭐요? 이걸 보고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건 한 명, 사람의 개개인을 말하는 거거든. 적그리스도.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단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문선명이나 박태선이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신천지 같은데 이런 데가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리하니까 예수님의 적이 아니요. 대리자라고. 저는 예수님이 대리자를 보낸다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들은 일이 없어요. 본 일이 없어. 글자도 볼 일이 없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짐승이 나올 때 10뿔, 그 다음에 7머리, 근데 뿔에는 멸류관이 있더라는 거죠. 10멸류관. 그리고 이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참남된. 하나님 앞에 참남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이 짐승이라는 거죠. 근데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아이고 참네. 그 말도 안 되는 거.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해석도 안 되고 답도 안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근데 이것도 짐승이라. 땅에 온 땅, 사방 이걸 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게 뭐요? 새끼 안 갖고 두 뿔이 있다. 용처럼 말한다. 요걸 가지고 거짓 선지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요. 여기도 짐승은 다니엘서 제가 늘 말씀드린 7장에서 나오듯이 짐승은 나라급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짐승은 나라급이다. 아, 참 여기에서 제가 하나 사과드려야 되겠네. 먼저 번 강의에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거기서 말을 실수했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 성경에서 적그리스도가 없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가 없다. 그 앞에서 이제 강의를 여러 번 했는데 제가 말을 여러 마디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없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가 없다. 적그리스도급이 없어요. 여기는 최대의 고도의 제국들만이 나타나는데 시대의 역사를 바꾸는데 와가지고 무슨 그런 피레미 같은 자들이 거 나오냐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에 사단의 질서, 사단의 서열을 강의할 때 그걸 분명히 해놨습니다. 앞에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적그리스도는 저 밑에야. 제일 꼭대기는 누구예요? 용. 마귀 새끼죠. 뱀 새끼.
그렇죠. 사탄이죠. 거기 제일 위에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고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는 이것을 잘 봐야 된다. 이거는 짐승 사회이기 때문에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는 중에 하나가 뭐냐, 개가 개를 넣는 거예요. 토끼가 토끼를 넣고 닭이 알을 낳아서 닭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원 바닥이 짐승이면 짐승이 나오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되는 짐승 세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거의 다 짐승급이요. 다 짐승이라는 거죠. 하는 행동 보세요. 짐승이 아니면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7장에도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래, 여기 여자가 나오죠. 여자. 근데 뭘 탔어요? 짐승을 탔다는 거예요. 이걸 잘 공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거달기로 공부하면 이거 알아볼 수도 없어요. 아, 이게 뭘까? 그래요. 까만 건 글자고 흰 건 종이라는 건 누가 모르는 일이 없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여자가 뒤에 가서 성경에서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그 몸에 참남된, 여기도 참남된, 그러죠.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 하나님을 절대 거역하는 자들이라는 거지.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여기에 여자와 짐승 사회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 짐승 사회, 짐승 사회. 여기에 짐승 사회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말해놓고 있다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짐승 사회라는 거. 짐승 사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이제 자꾸 점점점 가면은 나아질 것 같은데, 이제 교회도 짐승 교회가 됩니다. 교회도 짐승급으로 자꾸 변해가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두아디라 교회를 설명할 때 제가 강의를 했는 건데, 그게 교회사 쪽으로 보면 두아디라가 한 10세기경 전후를 한 15세기까지 얘기하는 건데, 그때의 교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교회사 쪽으로 보면 완전 짐승입니다. 십자군 전쟁의 면제부 판문에다가 그 다음에 그 마귀 사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주관한 게 교황이잖아요. 그분들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야 하지마 이랬으면 못했어요. 그때는 절대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그 어린 십자군 전쟁 때 어린이 십자군 전쟁.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왜 그렇게 했는가 할 그걸 좀 알아보고 싶을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린애의 마음이 자기네들은 하도 죄를 지고 악하니까 아니 신부들이나 이런 놈들이 전부 다 그때 당시에 악하니까 어린애들은 순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면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해서 그냥 십자군 전쟁이 가도록 뒀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듣고는 정말 그들이 가다가 다 그 판리 갔죠. 애 하나하나 잡아서 그때는 팔아먹고 이랬다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도착하지도 못하고 병으로 죽고 다 이래 끝났다는 거예요. 참 정말로 그래서 믿는 믿음의 목사라고 해서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목사도 똑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에 전하는 그걸 보고 믿어야 된다. 또 거짓골 목사가 거짓골하고 다닌다고 그걸 보고 뭐 비방하지 말고 티코 타고 다닌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맨 그냥 또 그 큰 교회 뭐 어떤 목사 뭐 탔다고 10억짜리 차 탔다고 막 그냥 찍으러 다니니까 도망 다니고 그런 미친 목사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결말을 가지고 그러면
볼 것이냐 하는 게 다시 한번 이제 가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창세기 6장 3절에 내가 명확하게 여러분들인데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이유가 뭐냐?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육체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가 되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육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낸다고 육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 보세요. 얼마나 부인이 대소명 되잖아요. 거기다가 또 부인을 얻는데도 남편을 죽여버리잖아요. 예? 첫째 부인은 또 얻는데 또 200명이나 죽여버려요. 블레셋 군대를. 그리고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인성을 봐가지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부합되지 못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했던 한마디로 말해서 형상과 모양을 쫓았던 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합한 자로 보았던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육체가 됨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들어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육체가 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짐승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짐승급으로 나오는 거야. 노아의 홍수 때에는 하나님이 엄몰되는 그런 가운데에 왜 엄몰을 시켰느냐 그랬더니 육체가 됨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는 거거든.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뭐 때문에 되느냐 하는 거가 명확한 게 뭐냐? 짐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도 빠지고 생기도 빠지고, 지금 봐보세요. 제가 어디 유튜브를 지나가다가 봤는데, 강남에서는 부부가 한 3, 40쌍이 모여가지고 같이 술집에 이제 파티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럼 둘이 부부가 갔으니까 파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어느 여자든 어느 부인이든 자기 거를 그날은 이 여자하고도 하고 저 여자하고도 하고 막 그냥 교접을 한다는 거죠. 사랑이 아니라 교접하는 거죠. 교접을 해가지고 해도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사람이 인간으로서는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는데 이게 말이 되나? 이랬는데 그 여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남편이 그렇게 하는 거를 보고 처음에는 어색했다 이러면서 나오면 기절하겠답니다. 이거는 인간이 아니고 짐승보다도 못하죠. 짐승도 지가 한번 거느린 여자는 끝까지 가는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짐승급이 넘어선 짐승이야. 이제 짐승이 됐어요. 일부에서는 짐승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짐승이 만연해지는 거잖아요. 그건 만연해진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이 그냥 만연해지잖아요. 이 남자 저 남자 내 이 남자하고 살아보니까 성격이 안 맞아. 아이고 저놈하고 또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요?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좀 심한 말로 하면 교접을 해봐야 되겠다 이거죠.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전체를 말하는 것 가지고는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은 교접 상태로 들어간 거라니. 교접 상태로. 사랑을 나누는 상태가 아니고 교접 상태라.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아내를 줬지, 하와를 줬지. 그를 서로가 서로의 존중성을 가졌더니, 근데 이제는 교접 상태야. 그래서 누가 보니까 쇼핑이라고 그러더라고. 쇼핑. 그래가지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자기네들이 카메라에 우리는 보질 못하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그러대. 어느 연예인은 거기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여자 저 여자 하는 거를 다 찍어봤다는. 교접 상태야. 이제는 교접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짐승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짐승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인류의 결말을 가져온다는 거죠. 짐승화된 인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마지막에는 짐승이라고, 한 짐승이 바다에 나오는, 바다라는 개념이 다니엘서 7장에서도 바다에서 바람이 들어치니까 세상이 혼돈해지니까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짐승을 갖다 적그리스도가 뭘 할 줄 안다고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라는 단어가 18번을 썼다는 거죠. 18번. 왜 그 장마다 그 단어가 집중적으로 있느냐 하는 거죠. 여기 다니엘 창세기 6장의 1절에서 7절까지에도 딸들이라는 말이 3번 나온다 그랬죠. 왜 그렇게 연거푸 3번 쓸까요? 여기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가면은 여기에서 여자라는 말이 이 음녀와 더불어 10번이 쓰인다는 거죠. 제가 여기 써놨죠. 여자는 7번, 음녀는 3번, 총합 10번, 한 장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자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여자라는 개념, 여자라는 뭐라고 그럴까요?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보냄을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 아니잖아요. 근데 양이라고 비유하고 또 가는 세상이 이리떼 가운데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여자라는 개념도 똑같아요. 여자라는 것도 상징성이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그래 여자들이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 여자급이. 그러니까 여자가 왕으로서 한다는 게 뭐예요? 음행의 그 문제. 그 다음에 그 미혹적 문제. 마지막에 여러분들 봐보세요. 대통령 하려고 얼마나 그럽니까? 누굴 어떻게 해서라도 대통령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거기가 이쁘니까, 아름다우니까.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내리다 보면은 그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모든 것들이 이쁘니까 권력을 누리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가보려고 그러죠. 그러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치인이 됐으면 나라를 한번 경영해 보는 것이 소망이 아니겠느냐. 맞아요. 그거 틀은 거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그 자리가 그렇게 됐냐. 그래서 이번 교황 말고 이제 그만두었던, 중간에 그만두는 예가 거의 없는데 그만둔 교황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여기가 앉는 데가 멸망의 자식, 적그리스도 자리 이런 식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안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앉아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그분은 중간에 그만뒀잖아요. 그만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라는 게 그런 형상이 되더라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현재의 우리가 사회를, 앞으로 종말적 사회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볼 거냐. 자, 마지막 다가오는 종말 사회는 짐승 사회입니다. 짐승으로 가는 사회. 지금 사람들이 자꾸 짐승적으로 변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것이 겉으로 모양은 우리가 옷을 잘 입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 사람 깨끗해 이래지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것이 뭐냐. 앞으로 점점 더 짐승 사회로 갈 것이다. 자, 짐승 사회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얼마나 짐승 사회로 변화됐으면 바다에도 올라오고 짐승에도 올라오고 다 올라오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게 변질돼 갖고 붉은 짐승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붉은 짐승. 붉은 짐승으로 오는데 음녀가 앉은, 이제는 여기에서는 여자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음녀라고 표현할 때도 있는데 음녀가 물 위에 앉았는데
15절에 가보면은 음녀가 앉은 것은 물이고 백성이고 물이라는 게 뭐예요? 물질 뭐 이런 만능적인 그런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것을 한마디로 몰아서 말할 때 물적인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이런 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깔고 앉은 게 음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라는 그것이 여자라는 뜻, 그 여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적 의미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자의 아름다움이나 여자의 유혹적인 면, 애교적인 면,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여자, 음녀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 절정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인데 말씀드리는 내용 그겁니다. 앞으로 짐승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꾸 짐승화 되어져 간다. 지금 돈으로서 모든 것이 다 변하잖아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은 양심에 꺼리 끌 것도 없어요. 돈 버는 것이 오로지 목표야. 그런데 돈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약속이요. 사람과 함께 약속했는 것이 종이 쪽지를 우리가 거기다 10,000원 써놓으면 10,000원짜리로 우리가 가치를 인정해주고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 시대적 표적을 잘 봐야 돼요. 시대적 표적. 그래야 앞으로 노아 시대처럼 멸망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짐승하러 가는 사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꾸 가는 사회 속에. 그래서 노아 시대 때를 보면은 짐승화되는 거와 유사성을 가지고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접해서 용사를 놓고 유명한 자를 낳는데 하나님은 화가 나서 내가 너희들 싹 쓸어버리겠다 그러시면서 왜 쓸어버리냐 그랬더니 그들이 육체가 된다. 내가 쓸어버릴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육체가 되니까 내가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지냈는가 거기 한번 가서 앞뒤를 읽어보라니까. 1절에서 7절까지 6장 앞뒤로도 좀 읽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의 6장은 육체화되는 거. 정말로 이 육체화되는 사회적 현상을 명확하게 보여준 거고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은 거의가 뭘로 보여줬느냐? 이게 짐승화된 사회예요. 이제는 육체로도 끝나는 게 아니오. 여기에서 이제 짐승화, 이제 마지막 종말이 완전히 멸망받을 그때에는 바벨론화 되는 거예요. 바벨론화. 거기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이 되잖아요. 모든 게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다 자기. 그 지금 현재 우주 산업이라는 게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행위잖아요. 도전.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벨탑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이제 바벨탑처럼 하나님 앞에 도전한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남자를 남자로 여자를 여자로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남자는 남자로서의 가치가 있고. 근데 야, 뭐 남자가 뭐 여자가 뭐 구별되나? 여자는 여자 남자 그런 거 구별하는 자체가 그거는 차별하는 거야. 말도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여자를 남자가 다 놓지 그냥. 기능상으로 다르다는 거죠. 여자는 여자로 가치가 있게 만들었다는 하나님이. 남자는 남자로서의 가치가 있게 만들었는데 남자 여자는 이제는 평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미치겠구만. 그 원천적으로 다른 거를 왜 그러니까 원숭이를 사람 만들 수 있다. 글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원숭이가 사람이다 하고 자꾸 그렇게 만든다고 돼? 개새끼를 가지고 집에 놨다고 지 딸이라고 그러고 아들이라고 그러고 미친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짐승사회예요. 짐승사회. 물론 그것을 애정을 가지고 좋아하는 것은 사람의 분수와 여건상 그 가치성은 그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짐승은 짐승 아니요. 개는 개죠. 애완용은 애완용이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지금 사회도 그렇게 넘어선다는 거, 자꾸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인류가 육체화된 사회와 짐승화된 사회로 이제는 변질되어서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여기에서 일로 가는 사회로 자꾸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 짐승화되는 사회로 점점 육체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화된 사회도 견딜지 못했는데 마지막에 짐승화된 사회는 놔둬두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절대 놔둘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종말론을 안 한다고요? 마지막 사회를 안 한다고요? 짐승화된 사회에서 이제는 일반 사람들 견디지 못합니다. 급속도로 지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 표적을 못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는 육체화 사회와 짐승화 사회에 대해서 어떤 경향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는 입장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계시록과 창세기에 있어서 이건 비교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께서 왜 노아의 때와 같다, 언제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시기적인 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때의 사회적 현상 모든 것이 노아 때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세대에서 이거를 알아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갔을 때에는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있겠느냐 하는 거는 딱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거 잊지 마세요. 꼭 잊지 마세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대환란 시대로 들어가면 짐승사회라는 거예요.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사람인데 양심이 있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사회가 돼요. 여러분들 지금 외국에서 여자들 자꾸 들어오잖아요. 이거 참 뭐 꼭 나쁜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개 중에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데에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겨. 저도 듣지만은 듣는 데에 이북에서 넘어가고 그 중국으로 팔려갔죠. 중국으로 가가지고 생활하던 여자들이 한국에 다시 들어와요. 일부 계층이 있겠지만은 거기에 가서 생활하는 데에 자기의 주권이 없어. 뭐 이 남자 저 남자인데 팔려가고 이러니까 자기의 어떤 자기의 주권적 인권이라고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모든 것이 한마디로 동물처럼 살은 거죠. 그러면 한국에 들어와서는 보니까는 자유거든.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누가 저보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들어온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장려촌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 것이 지금 이번에 집단화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실질적 내용을 가만 들어보면은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목사님 그거 아세요? 참 아마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그래서 이 짐승화된 사회로 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경을 갖다가 지금 현재 적그리스도니 배반자니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멸망의 자식들이 나와야 종말이 이른다고요. 멸망의 자식들이든 이런 적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후에. 그거 한번 봐보세요. 근데 자꾸 적그리스도가 또 와야 된다 그러고 멸망의 자식들이 서야 된다 그러는데 뭔 멸망의 자식이 어디 서야 되는데요. 물론 그 기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한번 봐보세요. 이 지금 인류 사회에서 인간 사회가 짐승화되고 인간화되고 인류 전체가 짐승화 인간화되는 거예요. 인류 전체가. 그래서 어느 나라 한 군데도 지금 어느 나라에도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윤리와 도덕으로 대통령 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뭔가 총칼이나 힘이 아니면 이제는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속이고 지금도 뭐 투표 뭐 맨날 속인다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봤을 때 정직함이라는 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짐승화 사회가 되어져 간다라는 종말적 의미를 명확하게 기억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만 잘 공부를 하시면은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풀리게 돼 있습니다. 몇몇 군데만 이제 숨겨져 있는 데만 드러나지 않지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가 해석이 다 됩니다. 저는 지금 이거를 보고 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완전히 그러니까 뭐 윤리와 도덕적으로 뭐 안 좋냐 대접 안 했냐 이래가지고 천국 가냐 안 간 아니 부자가 거지 나사로인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줬어요? 누구인데 베풀었어요? 하나도 안 베풀고 맨날 거지 헌댕이 맞고 고통만 받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는 천국 갔다 그러고 베풀은 부자는 왜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왜 그게 됐냐? 거기에서 자세히 듣다 보면은 거지는 고통받으면서 노아는 고통받으면서 평생을 배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즉 생기와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되는 거지. 내가 한다 그래서 내가 되는 게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받는다고 막 땡겨온다고 내가 막 기도한다고 내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응? 나중에 물으니까 성령도 있음도 알지도 못했다 그러잖아요. 신약성경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선물로 내인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거듭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짐승화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기적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지 우리가 개념상으로 자꾸 하나님을 알으니까 실제로 찬양 잘 부르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를 좀 공부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해를 해야 우리가 짐승화 사회에서 정말 넉넉하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임박한 종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임박한 종말을 좀 공부하세요. 학자같이 알아듣게 학자의 혀를 주사 내가 궁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지금 현재 학자로서 얼마나 말 잘합니까?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 이거 동영상 제작하자 학교 동영상 좀 제작하자니까 그거 제작해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 그 많은 그 성도들의 질문이나 이런 걸 받으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그거 감당 못하면 목사를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여기 때, 예. 때를 따라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이걸 먹어도 할 수 없죠, 뭐. 응? 뭐 내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임박한 종말에 학자의 혀를 가지고 궁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아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